강사 소개를 이렇게 과하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 정보는 다 알아내셨는지. 조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요. 1000교회를 건축했다는데 1000교회 건축 안 했습니다. 지역교회를 한 2000교회 정도 저희들이 개척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정교회는 100만 교회 이상 개척했지만 그 선교지 상황상 개척을 하고도 보통 3년 내에 없어집니다. 그 남는 비율이 한 3% 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한 10%는 돼요. 그래서 현재도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가정교회가 한 10만 교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통계도 조금 오래된 겁니다. 팬데믹 전에 저희 교단 교회 세례교인 숫자를 파악을 했더니 2019년도 그 통계로 84만 세례교인, 84만 명의 세례교인이 등록돼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성도라고 자랑하는데 우리 인도의 뉴라이프 교회는 84만 성도가 넘습니다. 벌써 지금 6년 지났잖아요. 하여간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함께 인도 선교에 여러분이 이렇게 동역자로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 담임 목사라 그랬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저는 작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로 은퇴를 했습니다.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들어와서 가장 최근에 인도에 한번 가까운 청량리 나사렛 교회를 인솔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이제 한국을 베이스로 여기서 이제 비거주 선교사로 인도, 네팔, 미얀마, 또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이렇게 계속해서 비거주 선교사로 선교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틈틈이 이렇게 제가 해외 출국하지 않는 시간에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선교 동원하고 또 단기 선교 훈련이라든지 교회에 필요한 선교 훈련, 선교 세미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인도나 네팔, 파키스탄 외국 유학생들 선교를 국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5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주시고 동역자들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대광교회와 우리 정 목사님도 이 일에 함께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8일 날 작년 12월 28일 날 은퇴식을 했는데요. 은퇴를 한다 그러니까 뭐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하려고 했어요. 제가 올해 67인데 65세 사실은 은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 일이 생겨서 좀 늦췄죠. 근데 어쨌든 한 3, 4년 기간을 두고 은퇴 준비를 했어요. 어디서 사역을 할 것인가, 또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 또 은퇴 후에 선교사 임명은 어디서 받을 것인가, 또 내 법적인 체류 문제, 거주 문제, 뭐 여기도 최소한 월세, 전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에 있는 집을 옮겨올 수는 없으니까
이래저래 준비할 게 많아요. 미국에서도 은퇴 전에 사회보장연금도 신청해야지, 한국에 있는 국민보험도 미국엔 메디케어라고 하는데 그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은퇴하기 3개월 전에 해야 돼요. 그것도 시간을 놓치면 까다로워져요. 신경 쓸 일이 하나둘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은퇴 준비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은퇴 준비를 잘 해야 은퇴하고 나서 허탈하지가 않아요. 왜요? 어디 뭐 오라는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사람이 허탈해져요, 갑자기.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은퇴 준비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은퇴 후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저도 한 35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개척해서 25년 했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거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내기도 하고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 책들을 또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스페인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해왔어요. 은퇴 준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이제는 은퇴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국민연금도 드시고 또 뭐 주택연금 같은 것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은퇴할 때가 곧 옵니다. 그게 현실이 되어서 다가오는 시간이 여러분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곧 다가와요. 저도 팬데믹 전에는 멀리만 느껴졌어요. 근데 금방 눈앞에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은퇴 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의 준비예요. 또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준비예요. 개인의 종말,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종말, 여기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해요. 죽음도 곧 현실로 다가옵니다. 개인마다 시간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니,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은퇴도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의 남은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할 때 3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뭐 생명보험이나 뭐 유언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 이것보다 확실한 사후 대책이 있을까요? 인생 종말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한다고 할 때 이거보다 분명한 거 있습니까? 생명보험은 자기를 위한 대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남은 유가족들을 위한 대책이에요. 그건 준비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점검해야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confirm 한다 그러죠. confirm. test and confirm. 점검하고
확증하라. 내게 정말 천국 갈 믿음이 있는가? 내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그리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내게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구원받는 믿음이 내게 확실히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 고백하시죠. 그래서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자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도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가.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스펙을 쌓고 남보다 더 잘 나가, 이런 목적이 아니고, 이런 욕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들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집도 지으시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다 하시죠. 그게 내 이기적인 욕심, selfish desire,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떤 변환이 일어나요? 인생의 목적 전환이 일어나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게 가능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종말에 대한 첫 번째 준비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사용하고 또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많이 있지요. 여러분, 사역도 은사도 직분도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너무 많아요. 자원들, 심지어 내 자녀들,
다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또 사용하고 관리하고 남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겨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칭찬했어요. 더 주었어요. 더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죠. 책망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고 또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 주셨으면 사용해야 돼요.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오늘도 은퇴하신 장로님이 찬양대에 앉아 계신. 예? 교회 모범이 되시죠, 그러면. 예? 너무 젊으셔서 아직도 사역하시는 줄 알았어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모든 은사를 여러분 모든 기회의 때에 사용하셔야 돼요. 잘 사용하셔야 돼요. 남기셔야 돼요. 예. 나 같은 사람 또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자녀 중에 남겨놓고 그런 사람을 말이죠. 또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에서 또 남겨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충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역의 양보다 사역의 질, 충성도를 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충성하지 않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이 남보다 적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뭐 교회에서 평신도인데 나는 뭐 집사도 아닌데 그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도 주셨는데 재능도 주셨는데 섬기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요, 책망받을 일이에요. 적당히 한다고 아무것도 나가 받은 것이 없으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1달란트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뭐 권사도 아닌데 뭐 장로도 아닌데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선교 안 하십니까? 나는 뭐 선교적인 무슨 사명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예? 저는 뭐 선교사도 아닌데요. 뭐 굳이 인도까지 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선교사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내게 주신 이 삶의 용량 안에서, capacity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으면 보내야죠. 보내는 일이라도 힘써야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인도까지 가지 못하면 공항까지는 나와서 커피라도 사. 예? 일찍 와서 차에 짐이라도 실어. 그 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시간을 아껴야 돼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시간이에요. 제가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분주해져요. 예? 그동안에 제가 신방 못했던 말이죠. 중환자들도 다 요양병원에 다니면서 신방하게 되고, 특별히 제 후배 목사님들, 후임 목사님 챙기는 것, 저희는 또 우리
영어권이 있어요. 이민교회니까. 영어권 담임 목사와 후임 목사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수양회도 가고 뭐 할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마지막이 가까우면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Redeem the time. 그런 말도 하고요. NIV 성경에 보니까 make the most ou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말은 그렇게 단순히 번역되어 있지만 그 원어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모든 때,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선용. 여러분,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작년만 해도 지구의 종말이 한 100초 남았다 그랬어요. 100초. 이제 이건 비유적입니다. 24시간 시계를 생각할 때 지구의 종말의 시간이 100초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26년에 되니까 85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종말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도. 왜 그렇게 종말이 당겨졌느냐? 그전에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3차 대전 일어난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게 막 아주 그냥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근데 올해는요, AI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AI가 못하는 게 없어요. 네? AI가요, 다 예측하고 추론하고 다 판단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 AI 때문에 인류가 곧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AI가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AI끼리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그랬다는데요. 야, 진짜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다 죽을까? AI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AI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전기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다 죽을까? 야,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AI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종말이요, 지금 뭐 아주 성큼 다가왔어요. 85초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우리가 선용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해도 좋고 내일 해도 좋다는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엄청난 긴박감과 조급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살아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뭐가 최우선순위인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하게 돼요. 그냥 엄벙덤벙 하지 않습니다. 뭐 내일 해도 좋고 모레 해도 좋고 내년에 해도 좋고 그러지 않아요. 고모님이 위암 수술을 하고 5년이 지났는데 다시 재발해가지고 이게 자궁암이 되고 해서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지금 집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인도에서 들어오자마자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야, 고모한테부터 갔다 와라. 고모한테부터 갔다 와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종말을 앞두고 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긴박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 사명은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마쳐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요, 마치고 가야 돼요. 예. 만약에 마치지 못하고 가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다고, 게을렀다고 책망받아야 해요. 특별히 사명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야 할 사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의도하신 그 일, 그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남은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내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까워지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원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완수하고 가야 할 일이 뭔가? 무슨 일이 남아있는가? 저희 교회 집사님은 시카고에서 살다가 너무 춥다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셨어요. 은퇴하고. 근데 은퇴하고도 그분이 계속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눈이 안 보이고 이러니까 진짜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한 80이 되셨는데. 그분이 제가 파송받기 전에 교회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은퇴했습니다. 근데 마음의 숙제가 하나 남아있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인도 선교래요. 인도 선교를 저하고 10번 이상 가신다. 교회도 몇 개 지으시고.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사 가고 나서 소홀했어요. 못 가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송구함이 있는 거예요. 그 숙제를 다 못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이 됐는데 이제 기회만 되면 목사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헌금을 10,000불을 해주셨어요. 1차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남은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사명,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직분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예. 이게 제 사명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내가 받은 은사를 생각하면 무엇에 힘써야 할지, 어디에다가 시간을 써야 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한 번만이라도 더 설교해야겠다. 예? 한 주일이라도 더 강단에 서야겠다. 저희 아버님이 94세인데 아직도 현역 선교사예요. 비거주 선교사죠.
1년에 적어도 3차례, 4차례 선교지에 나가세요. 그전엔 뭐 40개국을 뭐 돌아다니셔가지고 너무 어머니 혼자 두고 다니셔가지고 어머님이 혼자서 맨날 김치에 밥, 물 말아서 밥 드시고 그러다가 영양실조하고 말도 못하고 그때 치매가 오셨어요. 저 어머님이. 막 6개월씩 혼자 두고 다니시니까. 이 서울엔 추워가지고 겨울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겨울에 한 몇 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치매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못 말려. 어떻게든지 하여간 더 나가시려고. 어머니 때문에 못 나가게 하시는데도 어떻게든지 가려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시간하고 맞춰서 나가셔. 저한테 어머니를 맡겨놓고. 야, 우리 동생들이 이래. 저분은 못 말린다고. 3월 초에 인도네시아 간다고 일정을 잡아놨어요. 왜 3월 초에 제가 요때 들어오는 걸 다 알고 계시네요. 은퇴하고 들어와서 제가 뭐 집도 보고 거소증 신청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 그걸 딱 맞춰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더 가시겠다. 한 번만이라도 더. 무디가 그랬대잖아요. 무디가. 예? 죽기까지 전도를 하는데 남들 이제 다 밥 먹고 저녁 먹고 잘 준비하는데 그때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나가.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연세 드셔서 그저 편안하게 즐기며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맡은 바 사명 일을 여러분 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죠. 이거 뭐 그저 편안하게 살라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은퇴하고 3년 만에 대부분이 돌아가셔요. 일도 없고 말이죠. 예? 뭐 은퇴하면 뭐 크루즈도 다니고 말이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좋을 것 같죠. 1년만 열심히 다녀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건강 주셔서 뭐 다닌다 그러죠. 못 다녀요. 그 다음엔 힘이 없어서. 예? 힘은 있는지 모르는데 걸어다닐 힘은 있는지 모르지만 판단력이 떨어져서 안 돼. 저희 교회 어느 장로님 네 분은 크루즈를 타고 가셨는데 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오는 방법도 모르니까 딸을 불러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딸이 거기 가서 모시고 왔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배 타고 거기 뭐 중남미 이런 쪽으로 이렇게 크루즈를 갔는데 바다에서 이게 시간대가 변하는 거예요. 시차가 있는 거예요. 시차가 1시간, 2시간. 자기 시계는 그대로 놔두고 배에서 시간이 계속 바뀌는데 그 방송하는 거 무시하고 배에서 내렸다가 한참 놀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요 한번 해외 나가서 그런 일 당해보세요. 시급합니다. 세상 말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집이 제일 좋다. 근데 진짜 좋은 집은 홈. 이티가 그랬잖아요. 홈. 여러분 교회 건축 다 하고 목사님 사택까지 다 마련해드리고 뭐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모르겠어요. 뭐 요즘엔 복지관, 선교관까지 짓는다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제 할 일을 다 한 줄 알아요. 아니 여러분 한 종족만이라도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무교회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떠나실 때 제2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하고 똑같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 가서 사역하시는데 여러분, 인도에 가서 어떻게 사역합니까? 무교회 지역,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없는 곳에, 선교사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 특별히 교회나 성도가 우리가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미전도 종족 선교죠. 왜? 아직도 잃어버린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사실은 종족이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에트노스. 모든 종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한다고 할 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요, 남은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아직도 전 세계에 5,500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17억 인구가 돼요. 물론 통계가 선교 기간마다 조금씩 달라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내년에 뭐 예산 세워서 해도 되고, 그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이거예요. 교회가.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세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면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데 이게 서두르라 이런 말이에요. 서두르라. 재촉하라 이런 말이에요. 가만 교회 짓고 교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목회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두르라, 재촉하라, 뭐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액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저 간절히 사모하라니까 그저 밤낮으로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도 기다릴 뿐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걸 교회에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말이죠. 어쩌다가 한 번씩 우리 교회도 이제 가족 수양회라고 했는데 매년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경년으로 한 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양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하니까 또 3년 만에 가게 되고 요즘은 안 가요.
가면 많이 은혜 받죠. 이민생활하면서 많이 치유도 받고 좋아요. 좋은 줄 아는데 그것도 매년 못했어요.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여러분, 선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준비되고 갈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만한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 혼자라도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힘써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할 때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뭡니까? 그저 기도하고 여기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종말론자들은 다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예배만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는요, 열방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요, 구원자 하나님 그분은 모든 인류,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잖아요. 여기만 많이 모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면요, 절대 교회는요, 지역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교회 성장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를 내 교구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제자 삼으실 때는 우리를 글로벌 크리스천으로 삼았어요. 모든 교회는 글로벌 교회예요. 예? 대관교회도요, 무슨 동대문구에 있는 전농동의 지역교회, 물론 맞지만 그걸로 주님은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어느 정도 커요? 하늘만큼 크고 높아요. 우리 교회가, 시카고 뉴라이프 교회가 우리 영어권까지 합해가지고 300명이 안 모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이 일을 힘썼더니 만 10년 힘쓰니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84만 명 세례교인이 있다는 게 여러분은 놀라시지도 않지만, 예? 이게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날 일이에요. 예? 제가 지지난주에 인도 갔는데 두 팀이 가가지고 한 800명 정도 영접시켰어요. 800명.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남쪽에서 한 팀, 북쪽에서 한 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마지막 성령의 비를 붓고 계세요. 순종하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에 여러분이 초대받으셨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쓰임받고 있어요. 나는 아파서 못 가고, 예? 나는 이래서 못 가고. 예, 보내셔야죠. 책임지고 보내셔야죠.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죠. 공항에라도 나와서 커피 사셔야죠. 그렇게만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는 다 똑같이 칭찬받고 다 똑같이 상급받아요. 여러분 이 일에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고 내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해야 할 일은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제가 인도에 처음 가가지고 마하라스트라 낙부르라는 인도의 가장 중심, 인도 지도를 올려놓고 딱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딱 수평을 이루고 지도가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만한 그런 지점이에요. 낙부르. 거기에 힌두교
헤드쿼터가 있어요. 본부가. 거기서 우리가 총회 발기식을 했습니다. 설립, 그 파운데이션 한, 거기서 발기식을 했어요. 제가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날 밤에 자다가 잠이 안 와서 깼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가 일어나서 그러더라고요. 야, 뭐 하냐? 아, 잠이 안 온다. 뭐, 시차 때문에 그러지. 그래, 예배 드리자. 일어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 친구가 박 목사인데, 야, 박 목사, 우리 이거 하다 죽자. 이거 하다 죽자.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인생에. 예수님 모시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해. 처음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시작할 때 중국에 가서 했는데, 우리 권사님, 여집사님들이 하루에 8시간 걸어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해. 오후에 차 타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데 피곤해가지고 졸고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졸질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가 자꾸 나요? 훌쩍. 그래서 제가 돌아오고,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랬더니 다 울고 있어, 울고. 왜 우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격해서요. 예수님 오시고 한 번도 누구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곳에 우리가 와서 처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감격해서 운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을 그렇게 걸어다니는, 여름에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지금 죽어도 후회 없을 일,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이 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이미 동원되셨어요. 하나님이 찍었는데 누가 그걸 피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고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그래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으면요, 반드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언제라도 가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도는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 간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한 번 가면 다 경험합니다. 예수님 다니시면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해요. 병자를 일으키고요, 귀신을 쫓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잘 준비하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다른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비전에 하나 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제 설날도 다 포기하고 인생의 기회의 때를 선용하기 위해서 또 인도로 파송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놀랍고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일에 성도들이 동원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갖 필요한 자원과 은사들로 또 하나님께서
일꾼들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일 잘 감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